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그 뜻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가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권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 동서사방으로 흩어주셨다가 다시 아버지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우리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주의 흘리신 보혈의 샘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던 그 음성이 저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 주님 저희들 향하여 정결타 정결타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를 대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가지고 병든 몸 가지고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에는 말씀과 치유와 사랑과
온유와 그 모든 것,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본문인 줄 아노나, 하나님, 저희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또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돌이켜 되돌려 아버지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하는 이 말세에 하늘 기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또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적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손과 발에 새겨져서 말씀의 삶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대 사랑하는 대원들의 오늘 또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운율로 우리 곡조 있는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들려지는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오늘 또 선율을 타고 온 교회에 넉넉히 채워지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평상에서 일터에서 타지에서 이곳에 달려오고 싶지만 달려올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오늘 또 어루만져 주시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주강염 박진주 성도님, 김홍경 임경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목사님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청년부와 신혼부 예배가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연합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연합예배 관계로 오후 3시 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장로, 장립, 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이 오후 4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갈렙 원래회, 권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내일 플러스 강좌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7회 총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주다산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관영 담임 목사님과 이기덕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후반기 샬롬 학교 개강이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교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 후 비전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교구별 순장 수련회 안내입니다. 23일 금요일은 믿음, 소망, 사랑 각 1교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파부 가을 수련회가 23일 금요일에서 24일 토요일 무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구노회 주교연합회 찬율 대회가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새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부고 안내입니다. 믿음 2교구 216 예친 황대원 장로님의 부친 되시고 박진희 A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황호석 장립 집사님께서 9월 17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동산동 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이고
입관 예배가 18일 주일 오늘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30분에 권사실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발인 예배는 19일 월요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50분에 있습니다. 장지는 현대 2공원 묘지입니다. 모든 장례는 내일 교회에서 집례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 소식입니다. 주보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8면입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골로새서 오늘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골로새서 3장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원리입니다. 원리.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제 부정적으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옛 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3장 우리 12절부터는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미덕들, 겸손과 온유,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이 미덕들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교회 속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먼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8절부터는 이제 우리 한 2주 동안 살폈던 것처럼 가정입니다. 가정. 이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어뜸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은 가정의 또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남편 아래 자기를 두어라. 그런데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때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해서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훨씬 더 이제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구속력이 센 이제 순종해야 된다. 모든 일에.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들, 이제 아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아비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제 자녀들이 노엽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부모들이지만 특별히 아비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은 이제 초점이 일터로 옮겨지게 됩니다. 일터.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기 전에 먼저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종들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중간쯤 보시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를 두려워하여. 또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을 우리가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이제 2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24절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죽게 받을 것이다. 또 후반부에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에게 가르치면서 마지막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상전은 큐리오스, 바로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너희도 하늘에
주인이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어다. 여러분, 짧은 요 5구절 속에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5번. 그래서 바울이 결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가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주보 3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제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로마 시대 이제 전체 인구 중에 절반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초대교회 아마 다수가 이제 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종들에게는 4구절, 그러나 상전들에게는 1구절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그만큼 초대교회에는 이 종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조점이 맞추어져 있죠. 종들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는데, 육신의 상전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살폈던 4장 1절에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라, 이것과 비교가 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주인들은 여러분 육신의 상전들이지만 우리는 누가 또 계시느냐?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한마디로 순종해라, 모든 일에 순종해라. 여러분, 복종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이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종이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3가지로 이제 교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 가림만 하지 마라. 눈 가림만 하지 마라. 누구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첫 번째 교훈입니다. 눈 가림만 하지 마라. 여러분, 눈 가림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아이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아이 서비스. 그러니까 눈 섬김이죠. 눈 섬김.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좀 풀어서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주인이 보고 있을 때, 주인의 눈이 그 위에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유는 무엇이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그 눈 가림만 하지 마라. 대신 이제 주인이 없으면 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 눈가림이라는 표현은 우리 성도들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아마 뭐 우리가 물건,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해졌지만 이제 물품 같은 거, 특별히 과일 같은 거 구매할 때도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 얼마나 이렇게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밑부분, 이런 부분에는 정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요즘도 수리를 많이 합니다.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하다 보면 이 밖에 보이는 부분은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셔요. 그런데 이제 교회 건물에 좀 탈이 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야, 정말 충격을 받는, 아니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도 해놓지 않는 것들이 있나. 그러니까 참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열심히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엉망으로 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사람의 아마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인 사람들의 본성.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잘하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는 멋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먼저 부정적으로 눈 가림만 하지 마라. 누구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그게 삶의 목적이고 방법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적극적으로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은 눈 가림과 대조가 되는 표현입니다. 대조.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 하면 이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제 이룰 성자죠. 동양적인 이해는 뭔가 하면 이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을 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본문, 헬라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어떤 뜻인고 하면 싱글네스입니다. 싱글네스.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혼자인 분을 보고 우리가 싱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성실이라는, 성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가장 중심적인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 싱글네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죠. 하나.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한 마음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하나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라. 이게 이제 눈 가림과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죠? 주를 두려워하여. 이것은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눈 가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성실한 마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나?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명기 6장 2절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행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6장은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장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앞에 바울이, 모세가 가르치면서 내가 왜 이것을 가르치나? 2절을 보시죠.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아들들 손자들이 평생에 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지키는 것보다 먼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신약에서도 바울도 같은 가르침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룹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려면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계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종들에게, 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만 하지 마.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성도님 이 구절은 아마 외우셔야 돼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일 뒤에 맞추고 서 있다가 이거 못 외우시면 집에 안 보내는 쪽으로 한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고대 노예들은 한 인구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쟁포로들이었어요. 전쟁포로들. 그러니까 전쟁포로로 이제 끌려와서 종이 된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과거가 화려했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종들이었지만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그런 험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 자제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도 천차만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일이든지, 우리로 말하면 블루 칼라의 일이든지 화이트 칼라의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강조점은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22절에 마음이 나왔죠. 그리고 23절에도 마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 이제 22절에 나온 것은 카르디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 그런데 23절에 나온 마음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할 때 마음은 카르디아고 목숨은 무엇이냐?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러니까 생명, 혼. 그러니까 혼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쏟아부어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이 해라. 여기 강조점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생명을 쏟아붓고 혼을 쏟아부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혼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하는 것처럼 바로 해야 된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혼을 쏟아부어서 죽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24절, 왜냐하면 여기에 강조점은 죽게 있습니다. 죽게. 가장 앞에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눈가림이 아니라 정말 혼을 불어넣고 한 마음으로 일하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것도 이제 강조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시냐? 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보다도 아마 당시에 그 종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노예들은 무엇이 없느냐?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여러분, 고대 노예들한테 이 기업은 유산이거든요. 유산. 여러분, 어떻게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땅과 유산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종들은 누군가 하면 살아있는 재산이고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주 그리스도를 섬길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업의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섬김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고대 기업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아들과 딸들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업을 너희들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25절을 보시죠. 25절, 이제 25절,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을 내리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종과 그리고 또 소위 상전들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판단을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의는 바로 이제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종들은 이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우리는 바로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기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의의 보응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참 크게 바꾸어 놓는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쭉 청년기를 보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고 제 삶을 가장 크게 뜯어고친 말씀이 저는 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학교 2학년 정도 때 이제 깊이 좀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우리 할머니 밑에서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 또 제가 큰아들이니까 우리 할머님이 정말 저를 이렇게 극진하게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손에 물 한 번 이렇게 묻혀보지를 못했습니다. 일할 거 있으면 아래 것 동생들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던.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1학년 때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되니까 이제 기숙사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사나. 그래서 한 반년은 제가 입주 과외를 했습니다. 입주 과외 하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야 되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내수동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보고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소위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 갑갑했습니다. 저는 소위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았는데 자취하게 되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이거 다 해야 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저를 더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는 자취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자취하면 원수가 되어서 갈라지니까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도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자취를 하게 됐어요. 자취해서 정말 처음 이제 그때 밥을 해봤어요. 밥을 이렇게, 그것도 골로에다가 처음에 밥을 했습니다. 밥솥도 없어가지고 골로에 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취방에 이제 연탄을 피웠기 때문에 연탄도 피워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손으로 빨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취를 제가 한 7년을 했습니다. 7년, 결혼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도 일이지만 참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같이 살던, 나중에는 8명이 같이 살게 됐어요. 8명이 살고 주말이 되면 한 15명씩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용소죠, 뭐 수용소.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는데 다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앞에 나오면 마이크 잡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또 이제 앞에 있는 우리 참 또 특별히 후배들, 또 여자 우리 또 참 자매들은 막 눈물 뚝 흘리면서 아멘. 그리고 그 친구를 천사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천사 같은 애가 같이 살아보니까 악당이야, 악당. 이거 완전 미꾸라지처럼 조금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거 있으면 미꾸라지처럼 싹싹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 사랑이고 뭐 서로 섬기고 뭐 이러면 자매들이 막 아멘이하고 막 좋아하면 같이 있는 우리는 미칠 것 같아요. 예? 저 나쁜 놈,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그래서 저는 같이 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그것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정말 또 어떤 저와 같은 이 자취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리고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말 이건 저한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새로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번 흉내를 보기 시작했어요. 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밥에 드리는 마음으로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솥뚜껑에 손 던지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빨래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내가 빨래 해드리는 것처럼 제가 빨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할 때도, 그래서 저는 제 어떤 이 자취 생활에 제 삶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교회와 관련된 일만 언제나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와 관련되는 일은 이제 그냥 댕자 있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 일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까지도 바로 주님의 일이구나. 그러면서 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소위 펜대만 굴렸던 사람이죠. 굳은 일은, 죄송한 말씀인데, 아래 끝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글로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청소하는 것, 온갖 굳은 일들까지도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거는 제 삶의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열심히 저도 이제 자취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이 집에 양말 같은 걸 한 번씩 개잖아요. 양말을 개면 제가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남자 8명, 여러분 일주일만 양말 신으면 56클레. 애들이 삐딱해서 이제 한번 넘어가면 양말 한번 빨면 100클레입니다.
그런데 빨래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짝 맞추는 거, 짝 맞추는 거. 양말 100컬레 짝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짝 맞추는 건 지금도 제 전공이거든요. 양말 100컬레 정예가 짝 맞춰보면 눈이 사팔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양말 한번 해보시면은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KC가 그렇게 많은 줄. BKC, CKC, 무슨 KC, 그 다음에 크로커다일, 악어도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그리고 양말 길이도 있잖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양말을 짝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제 삶에 교회와 관련된 일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인물 하나가 누군가 하면 이 크레이튼 커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커쇼 들어보시죠. 커쇼.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유현진이가 조금 맛이 갔지만 유현진이가 LA 다저스 있을 때 이 커쇼의 그 LA 다저스의 부동의 이제 소위 그 일선발이 이 크레이튼 커쇼입니다. 크레이튼 커쇼. 제가 정말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이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왜 좀 괜찮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 이겼거든요, 삼성이. 제가 요즘은 삼성이 하도 꼬라박아가지고 이제 제가 잘 보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보면 져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겼다라고 뜨면 제가 바로 이제 이거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그런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대1이었어요. 그것도 7회 말 이제 원아웃에 2, 3루 강하리가 나와가지고 얘가 2루타를 쳤어. 3루타를 쳤죠. 제가 밥 먹다가 갑자기 뛰쳐나가 마치 유레카처럼 으아! 그러면서 제가,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오해리가 나와서 또 홈런을 쳤어요. 으아!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추석 포함해서 2주 동안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단순해, 제가 정말 얼굴이 좋으면 무엇이냐, 저의 영적인 상태, 얼굴 표정은 삼성의 성적과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이 커쇼를 제가 그때 유현진이 나올 때 잘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두란노에서는 우리 퐁당, 우리 앱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퐁당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인플루언스. 이게 뭔가 하면 미국에 우리 그 운동선수들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거기에서 하나 상영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첫 번째 미국 사회에 정말 예수님과 관련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인물로 커쇼가 등장을 했어요. 크레이튼 커쇼. 그래서 커쇼의 별명이 뭐냐? 주님의 선발 투수입니다. 야, 진짜 멋있지 않나? 이거는 나가면 이긴다는 게 아니고 커쇼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 커쇼가 제가 참 아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책이 있더라고요. 커쇼가 커쇼 라이즈, 일어나라 커쇼.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사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커쇼가 중3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 꿈은 이제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 아마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야, 커쇼, 냉정하게 생각해. 미국에 지금 야구하는 애들 중에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래요. 100만 분의 1.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 지금 소위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확률은 100분의 1이라,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야, 커쇼, 100만에 초점 맞추지 말고 1에다가 초점을 맞춰. 너가 그 주인공이 한번 돼봐. 100만 분의 1이지만 너가 그 1 주인공이 한번 돼봐. 그래, 이 커쇼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 커쇼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커쇼 책을 쭉 보다 보니까 꼭 우리 교회 착한 고등부 학생 보는 것 같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생으로, 또 거기에서 이제 소위 눈이 맞아가지고 한 자매를 사귀어요. 또 자매를, 동기 자매를 사귀는데 이 자매가 정말 신앙이 좋은 애라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이 자매가 잠비아에 소위 단기 선교사로 떠나게 돼. 그러면서 계속 결혼을 해서 이제 한 8년, 한 23살 정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크쇼가 무엇을 하느냐? 1년에 한 차례씩 잠비아를 방문해 가지고 그 고아원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또 LA 다저스 같은데 그 큰 룸에 이 사람들 초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해, 간증을. 그래서 제가 참 크쇼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애들도 청년들도 참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크쇼의 삶의 일종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때 크쇼가 이 말씀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야, 정말 마음을 다해야 되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야구 선수가 여러분 투수 공만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 소위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온갖 허들의 일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또 일하는 같이 운동하는 애 친구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쇼 같은 애는 욕을 할 줄을 몰라요. 그 운동 세계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 어떤 가장 유명한 사이영상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걔는 시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동료들도 치열업 시켜주고, 예? 정말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해라. 그런데 이 죽게 하라를 이제 이 크쇼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바로 주님께서 바로 상을 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그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고등학교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나중에 드래프트대로 해가지고 LA 다저스 이제 마이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로 들어가고,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실력자가 되고, 그 과정을 이제 크쇼는 이야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교회에서는 천사지만 집과 일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에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들, 일터에 사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화이트 칼라 일도 있지만 블루 칼라 일들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험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고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쏟아붓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들을 통해 교회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드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바울이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으로 한 마음으로 최선을 쏟아붓고,
그래서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잠깐만 보시면 상전들에게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4장 1절 보시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르라. 여러분 아마 당시에 교회 가운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종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대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종들을 대해라. 이게 의입니다. 의. 공평은 무엇이냐?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노예들에게 일만 시키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의식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에게 야 알아야 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셔.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니까 여러분 상전이지만 하늘의 상전이신 주님께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시죠. 같은 구절인데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되 첫 번째 위협을 거치라. 여러분 이게 과거 개혁 성경은 공갈을 거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어감이 강하고 선명하죠. 여러분 상전들이 아래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위 무기가 뭐겠습니까? 협박하는 거죠. 협박. 공갈치는 거죠. 너 잘라버릴 거야. 너 없애버릴 거야. 여러분 공갈치지 마라. 위협을 거쳐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이거 앞에서 골로새서에서는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종들의 교훈의 마지막에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상전들에게 이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종이라고 상전이라고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들도 위협을 거치고 의와 공평을 행하고 그래서 하늘의 상전들에게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이제 점점 상전의 지위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참 우리 그리스도인 상전을 모신 사람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전들 때문에 그들이 겪는 혼란과 아픔, 분노 저는 많이 접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상전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갈치고 위협하지 않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모든 순간 정말 모든 일에 우리들의 혼을 불어넣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겨서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595장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꼭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 임직식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그리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리고 부르심 받들어서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을 다하고 3절 가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셔서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이게 교회 속에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섬길 때 부르심 나 맡은 본분은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구주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주 앞에 행한 모든 일 정말 주님께 상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공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여서 주님 배울 때 주님께 상 받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맡은 본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구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영은 얻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들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잘 섬기고 주 앞에서 우리가 잘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상 받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 마음으로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여서 주님께 놀라운 상 받는 인생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